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니네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니네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니네를 향하여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새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족한 종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사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도록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사역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시켜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그의 가정과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화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친애주 하나님 감사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시간 들어주시옵시고 모두 시험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제가 드려주신 찬양 드려주시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향해서 보여주는 모든 것과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지금 주께서 드시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들어가는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리,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리, 이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생각지 않으니 도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드릴 귀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긴 아랫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함께 앉아 있지는 않지만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이동 중에 혹은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 함께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화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익숙한 온라인 예배 형식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주님을 향하게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편한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혼자 예배하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방에도 조용한 거실에도 이어폰 너머의 말씀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는 스승의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삶의 길을 보여주신 이들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참 스승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와 내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우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안다고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단지 좋은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며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고 예수님의 봄을 따라 행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염교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이지만 믿음의 연결은 서로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도 기도로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공간에 모이지 못해도 말씀 안에서 함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고 지친 성도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믿음이 흔들리는 이에게는 다시 주님을 붙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배우는 제자로 서게 하시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긴 사람 되게 하시고 판단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이제 스승의 주일하고 청년의 날, 청년의 주일 같이 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스승의 주일로 한번 말씀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자, 해마다 이 날이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들이 막 떠올리게 되죠. 학교에서 글을 가르쳐주고 삶의 태도를 일깨워 주셨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말보다 삶으로 먼저 보여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요. 교회도 가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길을 이제 보여주셨던 교사 선생님들이 있고 목회자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삶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다림, 누군가의 인내, 누군가의 수고는 분명히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혼자 자라지는 않죠. 지식도 혼자 얻는 것 같지만 그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믿음도 나 혼자 크는 것 같지만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이끌어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삶도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아둥바둥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누군가의 본이 우리의 어떠한 분기점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은 어떤 선생님이라는 어떤 직업군을 기념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가르침의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뭔가를 가르쳐줬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스승의 주일은 단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로 멈추는 날이 아니죠. 물론 감사는 해야 합니다. 가르침 받은 사람은 가르쳐 주신 분께 분명히 감사할 줄도 알아야죠.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누군가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배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봐요. 학생은 선생님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태도와 인격 또한 같이 배우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어른들의 신앙의 고백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교회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이 전하는 전도,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배워야 할 제자 분명히 맞죠. 하지만 누군가 앞에서는 이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스승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 될 수 없죠.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때로는 말만 앞설 때도 있고 삶이 못 쫓아갈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태도가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할 때 진짜 많잖아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어때요? 주변 사람들 쉽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은 분명합니다만 동시에 두렵게 느껴지는 자리도 맞을 겁니다.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가벼운 일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 길을 배우고 나의 태도를 통해 믿음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먼저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장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마지막 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 복잡한 어려운 이런 이론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많은 지식을 설명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어요. 이 장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장면이죠.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 이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더구나 더 말이 안 되죠. 자, 그것은 낮은 자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낮은 자의 자리로 직접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선생이면서 주님 되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 되심과 주 되심을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권위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스승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참 스승은요, 좋은 말만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참 스승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스승은 뭐냐? 삶으로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이거다 저거다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직접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낮아지심을 사랑의 길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그 많은 선생님들 분명히 감사해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근원 되시는 참 예수님, 참 스승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낮아짐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착착착 성장하면서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사는 것. 이걸 볼 겁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모두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다시 배우는 제자가 참 제자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고백하십시오. 먼저 고백해야 돼요.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준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그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참 우리 스승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또는 주, 주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아이 뭘 그렇게까지 말해. 아우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말이 옳다.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선생님이시며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명백히 밝혀주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올바르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을 많이 남긴 철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을 조금 더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신 도덕군자 이런 거 더군다나 아니시죠. 예수님은 선생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존경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스승 많아요.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도 있고요. 삶의 어떤 태도를 일깨워 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붙들어 주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 스승들 귀하죠.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스승님이라도 사람의 스승은 사람됨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배운 만큼 가르치게 되죠. 아는 만큼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귀하지만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언제나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배운 것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리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시는 분뿐만 아니라 친히 길 자체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스승들 가운데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스승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참 스승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뿐이밖에 안 되잖아요. 제자는 먼저 귀로 듣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스승의 가르침 앞에 내 생각을 먼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진짜 많죠.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내 감정과 경험이 어떤 내 삶에 뭔가 선택하는 기준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지만 어떠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관계의 순간에는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아요. 너는 정말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는 진짜
그분께 배우고 있느냐? 그분을 따르고 있느냐? 특히 오늘 스승의 줄이죠. 자, 그렇기에 오늘 이 질문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배워야죠. 부모이기 전에 제자이고, 교사이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이기 전에 배우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어른이기 전에 제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막 차곡차곡 쌓여서 오래되어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예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직분이 높아도 뭐가 있어도 뭐 누군가의 좋은 알지 교회에서 막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신학적으로 뭐 가방끈이 길고 대학원 뭐가 나왔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한테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평생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자기 경험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기 기준을 하나님 뜻처럼 뭐 말하게 될 수도 있고요. 내 의를 사랑의 권면처럼 포장돼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된 가르침은 언제나 참된 배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배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스승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의 길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배우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자꾸 회복돼서 다시 드러나길 바랄게요. 주님은 나의 참 스승이십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제자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며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낮아짐을 배워야겠죠. 주님은 높은 자리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참된 스승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주와 선생 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높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를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낮은 자의 일이었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양반 같은 것만 봐도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다 종들이 물 떠다 줘, 세수시켜 줘, 다 합니다. 그냥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래길, 사막길이잖아요. 건조한 사막길. 그래서 그래도 우리 같은 운동화도 아니에요. 샌들 같은 걸 신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오면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 보통 누가 하느냐?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교회에서 뭐 세족식이다 보다 뭐 학교에서도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종종 있고 머릿속에 이미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처럼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세계관을 깨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말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섬김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내려오셨고 낮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랑의 권위였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쉽게 높아지려 합니다. 목사들 다 그래요.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뭔가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안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더 옳다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더 앞서 있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때로는 섬김이 아니라 지적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면이 아니라 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한참 부족한 제자들 앞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들이 곧 도망갈 것도 알았어요. 고난의 길 가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100% 따르고 100%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연약한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참 스승의 마음입니다. 참된 가르침은 상대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직 깨닫기 못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옳은 말을 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가 성장하도록 나를 낮추고 내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가게 하고 그 사람 곁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옳은 가르침 아닐까요?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의 수고를 조용히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 우리를 기다려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것을 다시 알려주고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또 한 번 포기하지 않고 또 가르쳐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수고 안에는 낮아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인내를 감사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낮아짐의 완전한 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 여기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이제 막 온 사람들 막 무시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세워지고 성장할 때까지 낮은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 되시고 선생님 되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낮아짐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보다 먼저 섬김을 배우고 판단보다 먼저 기다림을 배우고 높은 마음보다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심은 단지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보여주셨죠. 이제 그 본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십시오.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아름다운 이야기, 어떠한 예화로 끝나라고 보여주신 장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본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참 겸손하다. 우리 선생님 참 사랑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멈추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겉옷까지 벗으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랬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삶으로 섬겨주길 바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요, 배운 것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았고 배웠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도 드러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저희 이음교회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했냐고요. 더는 말 안 할게요. 들었으면은 믿었으면은 행해야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승의 주일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계속 말하죠. 영원한 제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계속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 앞에 보여주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르침을 주는 사람, 내가 의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위치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업으로 선생님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 배우고 나의 삶에 영향을 받았고 나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미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의 삶을 봅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배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붙드는지 자녀들이 먼저 봐요.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배우려는 태도와 다시 돌이키려는 믿음이 자녀에게 길이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은 거창한 말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전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거 가정에서 산다는 건 보통 일 아니에요. 저도 목사고 하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거 힘들어요. 우리 큰아들 사춘기 되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억지로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제 우리 아들한테 상담을 좀 해야 되게 될 것 같은데 다 똑같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 되는 길이에요. 이거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성도 간에, 집사, 권사, 장로님들, 목사님들 간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교회에서 이제 막 오신 분들 혹은 어려운 일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연약하신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여지고 그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선택은 이미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노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본을 우리도 역시 본으로 보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책임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스승이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먼저 예수님한테 배우는 그 제자라가 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받은 만큼 우리 보고 그냥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 본은 우리 자신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예수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님에게 감사하는 것 중요해요. 감사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가르침을 내가 받았죠? 베풀어야 돼요. 그 전달해야 돼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세워준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더 안다고 해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나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 배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 주님의 낮아심을 조금이라도 보여내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히 배우는 제자가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본을 받아 이제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오늘 이날에 우리를 가르쳐주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보통 어린 시절을 우리의 손을 잡아줬던 선생님, 삶으로 길을 보여주셨던 부모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셨던 교사와 목사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자, 그분들의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 분명히 감사해야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감사의 자리를 넘어서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우리 참 스승 누구? 예수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 좋은 도덕적 이걸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시며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먼저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서 그냥 말로만 쭉쭉쭉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제자들 앞에 친히 무릎 꿇으셨습니다. 낮아짐을 본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본을 제자들이 따라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존경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참된 고백이라면, 그 신앙이 진짜라면은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제자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누군가 앞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누군가 앞에 스승으로 위치해 있을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고, 교회 안에서 어린 친구들은 교회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우리들의 전도한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은 이미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예수님께 배운 것, 깨달은 것,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면 돼요. 그리고 실수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다시 주님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의 수고를 감사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다시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따르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참 스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길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배우는 참 제자가 되고 그분의 본을 따라 누군가를 세우는 믿음의 스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를 참 스승이신 예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구인지는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면서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기준을 더 많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스승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높으신 주님께서 낮아지셨고 선생인 주님께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 낮아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우는 자리에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지적하기보다 기다리면서 품어주며 말보다 삶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들의 수고와 감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반복하여 가르쳐 주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이끌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 목사님, 신앙의 선배님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받은 가르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흘려내려가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언제나 제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앞에서는 이미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주님의 낮아짐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섬김과 사랑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잘
바람이 감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본을 보이게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배우는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라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을 드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와 시간과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이음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복음의 은혜를 흘려내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선이 쓰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는 선교해 주시는 귀한 기관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동역하고 귀한 물질로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 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섬기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를 통해 11주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겐 더 깊은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는 성도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스승이신 우리를 섬기는 길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참된 제자로 또한 세상에 비춰지는 다시금 보여지는 본을 보이는 스승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